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을 주고 뺏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신명기인데요. 33장, 34장 이 두 장을 다 읽으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회 되면 집에서 읽으시고 3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고요.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는 33장까지가 모세가 했던 말로 기억하고 34장을 보시면 곁들여서 보십시오. 1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류남의 성읍 여러 가지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모세가 이걸 지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고 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후대에 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저작하면서 후대 사람들이 모세가 죽어서 어떻게 장사되는지를 이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 신명기 뒤에다가 첨부시켰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모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걸 모세가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이것만 봤을 때 못 보았죠.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살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시력이 확실했던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꼿꼿한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본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우리의 눈이 쇠하지 않고 우리의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눈이 흐려지면 사물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저게 뭔가 이래가지고 저도 이게 안경을 쓴 지가 벌써 30 몇 년이 지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쓴 것 같아요. 2, 3학년 때부터. 그때는 안경 쓰는 게 얼마나 그렇게 멋져 보이든지 학구빠처럼 보여가지고요. 안경 쓰는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래서 뭐 안경을 한 2년마다 계속 바꿨어요.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최고. 제가 어제 우연히 제가 짐 정리를 아직 다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제가 벨가 벗고 있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저희 학창시절까지 사진이 한 무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막 땅바닥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새벽 1시 때까지 그걸 막 이렇게 봤는데요. 보고 나니까 그래도 그때는 참 날씬했어요. 엄청 날씬했어요. 보니까 못 믿으실 분들은 제가 사진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제가 봐도 이거 푸릇푸릇하구나 막 이 정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경을 끼고 그때 당시는 막 너무 학구파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안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벗고 있으면 점점 시력이 나빠지니까 이제 뭐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더 아시겠지만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40 초반 이제 중반을 놓고 후반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벌써 이제 저도 꺾어진 배구로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 눈이 침침해요. 안경을 껴도 침침하고 밤에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저보다 연배가 한 4-5살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이 침침하단 말을 못 믿었는데 이제 침침해지는 것을 이제 느껴요. 생각은 그대로고 몸은 그대로인데
어느새 모르게 이게 안과에 가니까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노안이야? 그래서 안경을 또 바꿔야 될 때가 왔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신앙적으로 돌아보면요, 뭐가 흐려지지 않냐면 신앙이 처음과 끝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교회는 이제 죽었다 깨나도 제가 여기 와서 있는 한은 무조건 말씀. 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살아야 되는지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4장이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33장으로 돌아옵니다. 32장에는 모세가 뭘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더듬어보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요구했습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지키라는 겁니다. 듣고 또 들어도 또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세가 막 좀 세게 나왔다면 이 노래 형태로 한다는 것은 음률을 붙였다는 겁니다. 노래 형태로 곡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냥 막 잘 믿어 이게 아니라 잘 믿으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이게 좋은 어떤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32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끝나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사명은 이 신명기 32장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33장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느냐? 야, 보세요. 제목이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면 그 조그마한 글씨로 33장 1절 시작하기 전에 위에 조그마한 무슨 작은 색깔 다른 걸로 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생에 걸쳐가지고 그 사람을 바르게 살아라 못되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준엄하게 가르쳤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 길에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지막 자기가 죽기 바로 일부 직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12지파를 이때까지 자기가 데려온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때로는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2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게 뭐 영어에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뭐 blessing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앞전에도 다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요. 여기서 히브리적 단어를 우리가 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다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떠났을 때 이 다른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복을 내리는 사람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 말 있죠. 그때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 한 서너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때 쓰는 이 축복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했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뜻에는 아샤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올곧게 하다, 바른 길로 가게 만들다.
곁눈질을 하지 않게 하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메시지 속에는. 예. 근데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데 한 80% 이상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80% 정도는 진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 20%는요 여기에 의미가 또 다르게 저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네.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복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 궁금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일어날 만한 게 딱 한 가지 사건은 33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6절부터 루벤 첫 번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특히 야곱의 자손을 가지고 야곱의 12지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지파 이름을 다 내놓는데 유독히 한 사람 한 지파의 이름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빠집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누구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지파 이름이 모세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축복을 해요. 왜 그런가 이래서 성경학자들이 막 또 찾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고 막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과 유다, 특히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잔해하는 기계, 아주 잔혹한 기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쓰기 이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세겜에서 디나가 이 시몬이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네 부인이 있었는데 레하, 라헬, 비라, 실바 이렇게 네 여인, 하나는 자매죠. 언니하고 동생이고 나머지 비라, 실바는 자매의 몸종들입니다. 그래서 4명의 야곱의 아내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레아, 라헬을 좋아했죠. 그런데 언니가 먼저 결혼하기 전까지 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풍습이 있어서 언니가 몰래 먼저 밤에 쏙 들어가서 자고 지내니까 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7년을 더 봉사해가지고 또 라헬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몸종 둘이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이 4명의 통해서 낳은 명이 12지파라 12명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12명 중에 유독히 시몬만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찾아보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거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34장에 보면 레아, 시몬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레아로부터 둘째 아들인데 첫 번째가 루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인데 시몬과 유다가 같이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아들들인데 여기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외동딸이죠.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모리 아들로부터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연애하고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여인이 혼자 있을 때 이 아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그냥 의도적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퍽퍽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시몬과 유다가 이 세겜 족속들을 몰래 가서, 몰래는 아니죠, 가서 너희가 우리하고 함께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그래 할례하는 날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그때에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친여동생이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런 급탈을 당했는데 누가 보복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지금도 이게 이슬람 쪽에서 그런 법들이 살아 있는데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떨 때는 보면 잔악하게 이렇게 막 다 남김없이 죽여라 그랬는데 이것이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아무 없이 이유도 없이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였는데 근데 그 손에 피가 너무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이 아들로 하여금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도 축복을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 족속들이 살기가 그 땅을 배정받았던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배정을 받게 될 그 땅이 되게 척박했답니다. 그 분배받은 땅이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방 사막 지방 쪽이 가까웠는데 그들이 거기 살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족속들이 살다가 어디로 자꾸 이주를 하냐면 살기 좋은 땅으로. 우리도 보면 원래 태어났던 땅에서 살기가 힘들면 어디 딴 데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좀 더 돈을 잘 벌고 좀 더 잘 살고 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먹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동일하게 이 시몬 지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들이 머무고 있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섞여서 살아가지고 시몬 지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문은 모세가 했던 말도 되지만은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원래는 또 있었는데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굳이 축복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을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냐면 이 33장 26절부터인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뭐 빛을 드러내다 옳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떤 약간 긍정적으로 좋게 비유해서 하는 히브리 용어입니다. 26절부터 5절까지 또 여수룬이여 해놓고 나서 쭉 11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6절로 넘어와서 여수룬이여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리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새롭게 위안과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3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막 강력하게 징계하거나 말씀대로 살아라 율법과 규례와 명령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지난 32장까지 말고 딸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그 이야기 안 해도 너희들 알 것이다. 그리고 후계자를 세웠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가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요. 다시 율법과 규례의 명령을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 가는 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속썩였지만 그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며 자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 너무 멋집니다. 29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야, 영어로 보니까 Blessed are you, O Israel 이렇게 돼 있네. Yeah, who is like you? 너와 같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지난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왔습니다. 예, 그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해요. 이제 앞으로 황금빛처럼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뭔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말씀을 안 지키면 죽기도 했고 준음하게 심판도 했고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꼿꼿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이걸 지키자면 내 목숨처럼 지키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역시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곧다, 평탄하게 하다, 옳은 길이다, 행복하다, 바른 길로 안내하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여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합니까? 뭔가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막 인생이 막 갑자기 변환이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로또는 아닐지라도 뭔가 좀 당첨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나도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게 행복입니까? 그거는 찰나죠. 순간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행복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그 행복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붙잡고 말씀 갖고 살아가면 그게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는 옳다, 옳은 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 은혜, 구원, 베품, 용서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이걸 하기 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먼저 지키지 않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과연 이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알게 모르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자랑 같은데 아내가 딱 3분만 하라고 해요. 3분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집에 또 역사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겹도록 들었을 건데 이제 제가 그 파이어 알람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터졌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기본 한 1,500에서 1,800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체념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냥 무심코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 전화를 했어요. 나보다 참 용기가 많아요. 저는 떨어서 못하는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앤서니 머신으로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고 끊는데 금방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파트는 내 파트가 아니니까 빌 차지하는 대로 바로 연결해 줄게. 이래가 연결이 되었답니다. 연결을 했는데 또 앤서니 머신이 왔대요. 그래서 또 메시지를 남기고 끊었는데 또 금방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정이 이래해서 이 날짜에 서방자 세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앞에 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날짜를 찾아보고 해보더니 텐텐그린 서방자 세대 그리고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토론을 했는데 이 돈을 차지를 안 하기로 했어.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차지하는 게 날라오거든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다시 연락하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게 1,500불, 1,800불. 아내가 그 순간 옆에서 나한테 20%만 떼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 디파짓 한 몇백 불 남겨둔 거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 다 가져가라 그랬고
제가 그 순간 그 생각이 팍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고백했죠. 그 순간 내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안 그랬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신앙적으로 보는 겁니다. 신앙으로 봤을 때 그 순간에 나도 두려웠어요. 너무 떨리고 두려웠는데 그 1500, 1800불이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옆에서 또 우리 또 변호사에 가까운 수연이가 옆에서 이거 함부로 사인해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프루프가 이틀 전까지는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오면 대충 리고시에이트 해가지고 반반 나누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주 또 법적인 또 지식이 가득하는 게 저를 얼마나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는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오피스 가가지고 싸울 때 대신 막 싸워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죠. 잘못이 아니라 실수한 건데 그 책임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그 순간에 두 가지 갈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작은 고백이지만은 그때 내가 1500불을 물기로 갑장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 옳았다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때 시험대에 올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 3주 전에 설교할 때. 아마 만약에 제가 안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1500불 이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1500불보다 더 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 많이 배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했지만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보다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순간 큰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아내가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면요, 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돈을 내야지 하는 마음을 애써 평안을 가지면서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이 1500불, 1800불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옳고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떳떳 잘못했지만 1500 중요한 것을 했더니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니까 그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전화하듯이 우리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네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지 않고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죄 때문에 계속 끙끙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때로 살아보면 거짓말 안 합니까? 부정을 안 지집니까? 좀 못하잖아요. 기울여. 저도 계속해서 어깁니다. 어기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과 계속 내 자신 안에서 싸우려고 하는, 올곧음에 대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노력과 그 헌신이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 큰 거 가지고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작은 것에서 쉽게 생각하는 유혹과 잘못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부터 큰 것까지 무너집니다. 작은 잘못, 작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목이야 그게 뭐지?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거보다 값으로 치울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수억의 죄를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로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고 이미 와가지고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내 말을 변치 않게 내 믿음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겠습니까? 그죠?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기도 해봤고 이 신명기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는 한쪽에 마음은 내키면은요, 이 속상한 인간들, 그리고 이놈을 끌고 와보니까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네? 나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좀 존경받으며, 인물 좀 위대하게 좀 이렇게 안락한 의자에서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너희의 사명은 여기까지. 각 사람마다 섬기는 사명과 섬기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 나 죽여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래요. 만약 이랬다 해보십시오. 아마 마지막에 참 비참하게 됐지 않았을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안 돼. 왜요? 물었을 때, 네가 무리바 가데스에서 신광야에서 반석을 칠 때 나를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네가 분노했기 때문에 딱 한 번 그 실수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니라라고 32장 앞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32장 51절에 보니까 50절부터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 내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 가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그래서 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면 이 분노도 누구 때문에 일으킨 겁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목마른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래도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하나님이 나오나 한다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화내가지고 반석을 빵 쳐버리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분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고, 하나는 좀 다르게 쪼조를 치열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돈놀이 한 사람들 다 뒤집어봤던 그 분노, 이거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가차없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화를 냈던 분노, 그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 그러나 이 쪼잔한 분노는 이 감정이 상하면 이 쪼잔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사이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때려다 보면 싸움은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요, 부부도 싸움을 안 해요. 그 걱정하느라고. 이제 사소한 감정이나 부부는요, 살살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살살 건드리고, 아내는 남편이 들어와도 뭐 시체처럼 뭐 보이진 않고 가만히 있고 앉아 밥 줘 이러면 차려 먹어 뭐 이러고, 예 달라니까 차려놨어 뭐 이러고요.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뭔가 마음이 사기를 상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도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친구간도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함부로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쌓일 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야, 이 똥개야 이러다가도 싸움이 날 때 똥개 이러면 니 나한테 똥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될 분노가 뭔지 구분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분노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준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지만 이 예레미야 같은 이 예언자가 오늘의 이 시대에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대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외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 곧 이스라엘아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이 안 맞았어요. 첫 번째 틀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틀렸단 말이에요. 봐라, 저거
멍텅구리 거짓 예언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더 큰 무서운 재앙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낱낱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문화적으로 퇴폐하고 타락해져 있고 남녀들 간에 그 다음에 성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막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세상 문화가 무엇인지 이제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문화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도 주고 아주 절대적인 악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데요. 그 영향을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것인가가 우리가 한 번도 신앙 안에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도 며칠 셀프를 안 쓰고 나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지난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는 정말 한 30분도 못 다니겠더라고 느꼈습니다. 아, 내가 셀프에 이게 족쇄가 되어 있구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근데 막 노력을 하고 지금 오늘 다행히 우리 전 목사님이 또 핸드폰을 쓰던 걸 우리 지민이 장난감을 저한테 옛날에 쓰던 걸 빌려주셔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 제가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겠죠.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찾고 전화할 수 있겠는데 전화 개통되는 순간 다시 저는 그 셀폰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번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쯤은 하루 정도는 우리가 전체가 셀폰 없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하루,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면 참 좋겠는데 내년에는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캠페인을 그걸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문화금식.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매일 보는 것들, 잘 마시는 것들, 좋아하는 기여하는 것들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셀프 컨트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경건하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렸지만 모세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가슴 아팠고 괴로워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는 사랑하고 있기보다 미워서 자기를 너무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세는 죽기 전에 그를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의 남은 마지막 태스크, 임무들을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자기가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리니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 앞에 복종하리니 누가 복종시켜 주는 겁니까? 내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들과 함께 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십시다. 좀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끊임없이 배반할지라도 가능하면 배반하지 말자.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지 말고 왜 안 따라합니까?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정직하게 살자.
예, 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못했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다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서 참 끊임없이 참 진노의 메시지를 많이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괜히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미안함도 마음도 들고 또 내가 모세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마지막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서 참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도 이 모세가 끊임없이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렸지만은 그 모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모세의 개인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갈렙. 그죠? 끝까지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에 들어오면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보십시오. 손해보는 마음이 있어도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장소에서 우리를 시험대에 올릴지, 여러분 그 순간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대에 올렸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구나, 그때 그 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순간은요, 내가 시험 간다, 시험대 올린다,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한순간 갑자기 확 올려지고 내가 당황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순간적으로 막 카오스 상태에 있고 내가 혼돈한 상태에 있고 내가 내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고 숨고 싶은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트레이닝 되어 있는 사람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이 고백했죠. 신앙 고백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질문을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해봐도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은 쭉 저희가 많이 했지만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유래가 되고 기원이 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남은 한 12월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소그룹을 모여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좀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 연말을까지 그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명기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퀴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물론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상품을 제 스스로 준비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고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작은 그래도 뭐 웃음거리는 좀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와닿을 때 우리가 작은 입술로 부족하고 죄 많은 입술로 더러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려 했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무거운 짐과 현실의 답답함을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잠시 견눈질하고 때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메마른 광야에서 그렇게 절교했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하는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이곳에 끌어들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고 했는가라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지난 9개월 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1장부터 33장, 34장까지 쭉 역사를 짚어보았는데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9개월 동안 듣고 배우고 익혔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 자신이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에게 새겨주고 가르치고 지키라 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역사할 수 있게 하시며 그때 힘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했던 많은 우리 이 성경 금요 모임 팀장들, 찬양팀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매주 함께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여기 모인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삶의 문제가 서 있을 때마다 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히 애타하는 것이 당신의 뜻 안에서 선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